오늘은 아주 좋은 말을 한번 해볼게요. 책을 읽듯이 그렇게 알고 있던 것도 좀 더 정확하게 아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성이란, 성실할 때 성이죠. 성이란 속 깊은 곳에서 나오고 심혈을 다하여 지켜야 한다는 뜻이다. 경이란 온 마음, 즉 부족함이 없는 마음을 다라는 뜻이다. 이때 경이란 공경할 때 쓰는 말이죠. 공경할 때 공경할 경, 이 경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실이란 존귀한 천신을 받들어 모신다는 뜻이다. 의식을 번거롭게 하지 말고 물그릇, 거울, 깨끗한 기물 몇 개이면 된다. 저는 어떤 스님을 만나기 전에 그냥 똑똑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스님이 방황하는 마음을 가진 나를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자네 거울 앞에 앉아서 자신을 참 보라, 자네 자신을 보라 하더라고요. 그 말은 왜 하는지 몰랐는데 실제로 거울을 두고 내가 내 얼굴을 봤어요. 내 눈을 보고 많이 봤어. 나는 내 자신을 본 게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그전에는 내를 그렇게 유심히 본 적이 없었어. 그때 나는 그 스님을 굉장히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스님은 아내가 교수였어요. 하지만 그분은 스님으로 그냥 사시더라고. 정심이란 천성으로 타고난 바른 천심을 말한다. 한가닥 맑은 정신이 홀로 꿋꿋하게 일어나 요사한 마음을 누르고 움직이지 않게 하니, 즉 바른 마음을 얻는 것이다. 그러면 이 정심을 경물취지 성의정심, 경물취지 성의정심 수신제가 치고 편천하 말을 할 때의 그 정심, 바른 마음, 이거는 누구로부터 시작되냐면 엄마로부터 시작되죠. 엄마, 아버지. 엄마, 아버지가 행복하면 뱃속에 있는 애도 그렇게 돼요. 그때부터 천심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엄마, 아버지가 싸우고 뱃속에 있는 아기를 두들겨 패면은 그 아기는 어떻게 되었어요? 정심이라는 게 없죠. 그래서 임신했을 때는 그야말로 행복한 아기 엄마, 임신한 엄마, 진짜
하늘에 태양이 없으면 안 되듯이 그렇게 소중하게 대하여 줘야 합니다. 행복하게 대하여 줘야 합니다. 그래서 밤에 잘 때라도 편안하게. 그래서 아기 엄마는 또 아기는 태어난 아기는 작은 방에 사방에 창문이 다 있으면 안 돼요. 한 면만 창문이 있던가 두 면만 창문이 있던가 이렇게 해서 문이 있고 창문이 있고 해서 사면이 다 창문이 있는 방을 만들면 안 됩니다. 방법을 말씀드리고요. 부록이란 물건에 현혹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마음이 바른즉 신기가 밝아 만물을 밝게 비추어 알 수 있다. 물건이 먼저 그 모습이 미추, 아름답고 더러운 걸 말하죠. 미추 정도와 정교한가, 조잡한가를 스스로 나타내므로 내가 따로 비추어 알려고 하지 않아도 물건이 먼저 나를 밝게 알게 한다. 부록이란 물건은 현혹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 말은 뭐냐면 불혹. 근데 40살쯤 되면 부록이라 그러죠. 근데 여기서 물건, 만물 이는 누굴 말하냐면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현혹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내가 누구한테 남한테. 그래서 마음이 바른즉 천기가 밝아 만물을 밝게 비추어 알 수 있다. 마음이 바른즉 천기가 밝아 만물을 밝게 비추어 알 수 있다. 이 말은 우리가 국가에서 국민을 교육합니다. 학교라는 곳에서 교육을 하죠. 또 그 교육을 받은 부모가 시집 장가 가가지고 아기를 키우고 그 아기가 점점 커서 10살, 12살 될 때 뭘 가르치냐면 잠자기 전에 오늘 내가 무엇을 잘했나 생각하고 오늘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를 반드시 생각을 하고 난 다음 조용히 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자기 전에는 잠이 온다고 전에 푹 자는 것이 아니라 잠이 오네? 그래 오늘 내가 뭘 잘했나? 오늘 저는 뭘 잘못했나? 부정한 거는 뭔가? 그 생각을 잠시 한다는 거예요. 매일 밤. 그렇게 해서 잠을 자다 보면은 미추, 정교, 그러니까 미추, 정교, 미추 정도와 그다음에 정교, 조잡. 나에게 내지는 남에게 그렇게 조잡한가? 그걸 이렇게 자동적으로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공부만 하고 아니면 일만 하고 매일매일 자다 보면은 봐도 뭐 안 보여요. 봐도 눈에 있어도 그게 저 사람 왜 저렇게 하는지 원인을 모르게 되는 겁니다. 사람을 많이 보는 종교인 같은 경우에 성철 스님은 그러니까 성철 스님을 찾아갔던 목동의 어떤 아지매가 내가 유황산에 있었을 때 그분이 성철 스님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살려주라. 남편의 하늘을 좀 살려주라.
안 된다 집에 가라. 또 안 그러면 밥이라도 하기 좀 해주이소. 내를 요철에 좀 이렇게 해주이소. 안 된다 집에 가라. 몇 번을 거절하고 집에 가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줌마 말은 계속해서 절에서 밥이라도 할 수 있게 해달라 했을 때 성질 스님이 그러면 그렇게 하라.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그 아줌마가 그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됐으니까 그 당시에 그 아줌마가 한 60살 됐는가 봐. 그래서 나중에 한 6개월 정도 지났나? 성질사님이 그 아줌마를 부르더랍니다. 그래서 아줌마 착하니까 이제 남편이 하는 일이 다 일이 됐을 테니까 집에 가보소. 가니까 남편의 사업이 뜻대로 다 풀렸어요. 나는 그때 그 말이 그 아줌마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랬는데 그때 성철 스님은 그런 말씀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읽고 있는 이 글은 아주 옛날 책입니다. 한 2500년 전 아주 옛날 책인데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은 내 스스로 많이 고쳤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들려드리는 겁니다. 부부는 일심동체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내가 친히 가는 스님한테 일을 마치고 가면 그 스님은 나를 반겨주기도 했지만은 전화 없이 그냥 가면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밤에 집에 가기 싫고 장가가기 전이니까 혼자 잠 와겠노 싶어서 절에 가서 잠자자 이런 마음으로 전화도 말씀도 드리지 않고 가면은 반드시 쫓아냈어요. 전화를 하거나 말씀을 드리면 그럼 와서 쉬도록 해라 뭐 이렇게 하시는데 그 말씀 옳은 것 같아. 이렇게 눈도 떴고 해서 상대방 사람을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이미 잘못되고 내 스스로를 닦지 아니하면 봐도 안 보이는 겁니다. 부부는 일심동체 그 말이 맞아요. 치질한 알지 못하는 것을 깨달아 안다는 뜻이다. 바른 마음을 쉴 틈 없이 계속하여 자극하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청기는 모르는 것도 손바닥을 보듯 알게 하고 정령도 손바닥으로 만져보듯 알게 한다. 소리가 들어오면 신기를 통해 듣게 되고 만물이 오면 정령이 깨우쳐 알게 하니
이미 지난 것이나 장래까지 밝게 비추어 때때로 안다. 취질은 알지 못하는 것을 깨달아 안다는 뜻이다. 바른 마음가짐을 쉴 틈 없이 계속하여 자극하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청기는 모르는 것도 손바닥을 보듯 알게 하고 정령도 손바닥으로 만져보듯 알게 한다. 소리가 들어오면 신기를 통해 듣게 되고 만물이 오면 정령이 깨우쳐 알게 하니 이미 지난 것이나 장래까지 밝게 비추어 때때로 안다. 이 치질한 객물치지 성의재심 수신제가 지구평신할 때 치질을 말하는 겁니다. 음, 10년 전, 8년 전, 9년 전, 10년 전 내가 머리가 무척 똑똑하게 잘 돌아갈 때 이 책을 다 교정해 놨던 거예요. 원래 책 내용은 좀 이렇지가 않습니다. 종교도 아니고 책도 아니고 뭐 이런 것 같더라고. 그래서 30살 때 샀던 것을 10년 30살 때 샀었나? 그 책을 10년이나 15년 후에나 다시 읽게 되었어요. 한가할 때. 그 책은 한 43살 때 많이 읽어야 돼. 그리고 49살 때는 정리를 다 해놔야 되고. 객물치지제 치질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불망이란 잊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천성으로 되어 있으니 쉽게 잊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불망이라 그러죠. 흔히 대학에도 나오는데 불망 잊지 아니한다. 그런데 이것은 공자의 예전에도 있었다는 말이죠. 그죠? 불망이란 잊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천성으로 되어 있으니 쉽게 잊어지는 것이 아니다. 고마운 사람, 부모, 고마운 임금이죠. 옛날 같으면 임금. 그 다음에 나를 나쁘게 한 나쁜 놈, 이런 사람은 쉽게 잊어지는 것이 아니죠. 가슴에 못 박는 사람, 눈물나게 고마운 사람, 이런 사람은 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잔 먹고 잊어라, 어떻게 있나. 그 불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임이란 타인이나 그 외의 어떤 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타고난 천성으로 자기 스스로 정성을 다하면 애써 구하려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뜻이다. 흡사, 봄과 여름이 차례에 따라 이어지고 해와 달이 서로 바뀌어지는 것과 같다. 이는 살짝 오해할 수도 있는 건데
다시 읽어볼게요. 자임이란 스스로 자자 맡을 임자를 말합니다. 자임, 스스로 맡았다. 맡을 임, 맡길 임, 스스로 자자, 스스로 자, 자임. 눈이요. 자임이란 타인이나 그 외의 어떤 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타고난 천성으로 자기 스스로 정성을 다하면 애써 구하려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뜻이다. 답이 나왔죠. 천성으로 자기 스스로 정성을 다하라 이 말이죠. 정성을 다하라. 그러면 애써 구하려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뜻이다. 천성을 다하라. 자기란 자기, 스스로 자자, 기록할 기자. 자기란 기록을 하고 싶지 않아도 스스로 기록된다는 뜻이다. 스스로 기록되는 것은 마음이 하고 싶지 않아도 자연히 기록되기 때문이다. 여기는 그야말로 옛날 말로 하면 군사부 일체, 아버지, 가정의 아버지나 학교의 선생님이나 나라의 대통령은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죠? 국민들 보고는 이렇게 말하고 실질적으로는 저렇게 하고 그러려면은 다른 훗날 선거 때 돼가지고 떡국물을 준다? 또 뭐 일일이 한다 하더라도 그 민심이 돌아옵니까? 안 돌아오죠. 그래서 자기란 기록을 하고 싶지 않아도 스스로 기록된다. 어디에? 머리에, 가슴에. 그게 있는 거죠. 근데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계속해서 정치인은 국민에게 선을 사야 되는데, 선을 하나씩 줘야 되는데, 좋은 것을 하나씩 보여야 하는데 보이지도 않고 거짓말하고 택단짓거리나 자꾸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자꾸 다른 짓을 한다 이거지. 한 달에 한 번씩 이거 사건 터지면 다음 달에는 또 저거 사건 터지고, 가만히 보면은, 늦게 보면은 그렇다 이 말이지. 그 기록을 하고 싶지 않아도 작년에 그런 게 있었네, 또 2년 전에 그런 게 있었네, 내 마음속에 또 세상이 잘못되게 돼서 누가 죄사가 없어져 가지고 백수가 되면은, 누가 백수 됐을 때 다 그 사람 때문에, 코로나가 더 커져 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는 그 사람 때문에. 그거는 내 몸이 아는 거죠. 내 몸이 더 괴롭고 그랬으니까. 자기란 기록을 하고 싶지 않아도 스스로 기록된다는 뜻이다. 스스로 기록되는 것은 마음이 하고 싶지 않아도 자연에 기록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말보다는 행동이다. 여기에는 그게 해당되죠. 사실은 말을 하고 난 다음에 행동을 해야 되는데 IMF 온 이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피곤했습니다. 그죠? 그걸 잊으라 해도 잊어지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다 기록되는 거죠. 자연히 기록되고 기억되는 거죠. 그거는. 눈이요. 첩엉이란 가슴 속에 접어
접어두고 잡스러운 것이 섞이지 않도록 한다는 뜻이다. 타고난 본래의 성심에서 우러나는 정성에는 신이 내려 정령을 감싸고 몸에 실리게 된다. 그 정성이 말뚝 박히듯 가슴에 자리 잡고 떠나지 않는다. 40 넘어가면 이게 머리 탁 가슴에 탁 와닿는데, 첩엉이란 가슴 속에 접어두고 잡스러운 것이 섞이지 않도록 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장점, 좋은 것만 생각하고 나쁜 것을 생각하지 마라. 이거저거 다 생각하면 골머리가 아프니까 하지 마라 그랬는데도 어떤 아줌마는, 어떤 여자는 오만 생각을 다 합니다. 그죠? 골치가 아파 술 먹어도 해결이 안 된다 그러고, 이런 사람은 상대하면 안 돼요. 특히 나이가 30이 넘어가면 이거저거 다 생각해가지고 방향과 범위를, 소풍 간다? 오늘 소풍 가구나. 시장 간다? 오늘 시장 가구나. 이렇게 방향을 정하고 그 범위를 정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것도 생각하고 산에도 갔다가 강에도 갔다가 밭에도 갔다가 무슨 말이 갑자기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막 이래 버리면은, 그래서 첩엉이란 응한다 할 때 응입니다. 첩엉이란 가슴 속에 접어두고 잡스러운 것이 섞이지 않도록 한다는 뜻이다. 이거를 매일매일 해야 돼요. 잠시라도 한 10분, 20분 동안. 그래서 내 고향 사람이 1980년대 우슈 중국 가가지고 상탄 그 관장은 우슈 배우러 가보면 처음에는 딱 앉아가지고 가만히 눈 감고 가만히 생각하는 것부터 시켜요. 가만히 앉아서 가만히 선임처럼. 그 되면 그때서부터 이제 몸풀기 하고 운동을 시키고 그렇게 하더라고. 무조건 운동시키고 막 야 하자 이런 거 안 시키더라고. 그러니까 얘가 점점 건강해지고 사람이 밝아지고 힘이 자꾸 나오고. 그저 그 관장 밑에는 상을 중국에서 상 딴 사람이 2사람이에요. 운동은 눈 날 강아지가 뛰어듯이 막 그런 게 아니다는 거지. 가만히 앉아서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하여튼 그런 게 필요해요. 타고난 본래의 성심에서 우러나는 정성에는 신이 내려 정령을 감싸고 몸에 실리게 된다. 그 정성이 말뚝 박히듯 가슴에 자리 잡고 떠나지 않는다. 제목이란, 이슬제자 눈목자죠. 제목이란 정성스러운 생각 없이 항상 살피며 비추어 보고 있는 눈이라는 뜻이다. 정성스러운 생각 없이 항상 살피며 비추어 보고 있는 눈이라는 뜻이다. 이게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음악이 있으면 안 되는데 겉으로만 관심 있게 보이는 거고, 속에는 제가 왜 저러지 하는 걸 전혀 모르고, 전혀 제가 왜 저런 반응을 나타나지 하는데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또 저 사람이 저를 할 때는 저런 속에 저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나타난다 하고 두 사람이 부부가 되면 부딪히죠. 이제 제목이란 정성스러운 생각 없이 항상 살피며 보기는 본다 이거죠. 그죠? 비추어 보고 있는 눈이라는 뜻이다. 항상 살피며 비추어 보고 있는 눈이지만은 겉으로만 관심이 있다. 그러니까 지식이 없으면 저게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할 때 왜 저렇게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이 있는 사람과 지식이 없는 사람은 차이가 있다. 관심이 있는 사람과 관심이 없는 사람은 차이가 있다. 그런 교육을 하지 않으면 나에게 되면 다 안다 그러면은 그럼 또 말이 안 되지. 불식이란 지극한 정성으로 쉬지 않는다는 뜻이다. 휴식을 취하지 않는 것과 휴식이 없는 것과는 각기 다르다. 지극한 정성과 쉴 때는 쉬어야 칠정을 느끼고 응한다. 진짜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불식, 쉬지 않는다 이 말이죠. 흔히 이거 옛날 말이죠. 자강불식, 쉬지 않는다. 그 말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죠? 불식, 지극한 정성으로 쉬지 않는다는 뜻이다. 휴식을 취하지 않는 것과 휴식이 없는 것과는 각기 다르다. 지극한 정성과 쉴 때는 쉬어야 칠정, 사람의 그 감정이 노는 거 있잖아요. 사단 칠정에서 노는 칠정을 느끼고 응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 사단 칠정 이광수 선생님이 말하기 전에도 옛날에도 있었다는 뜻이죠. 칠정은. 근데 그 칠정이 분명하게 이광수 선생님이 말하는 칠정과 그 옛날의 칠정은 같느냐? 뭐 다음에 또 봅시다. 내가 볼 때는 칠정 가지고 안 돼. 한 9정 정도가 있어. 사람에게는. 그래야만이 좀 더 정확하게 살필 수가 있어. 어떤 회사 가보면은 점심시간을 30분으로 만들어 놨어.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휴식이 없는 것과 휴식을 취하지 않는 것과는 다르다 이 말인데 점심시간 30분 만들어 오면은 또 일하는 거예요. 그 대신 퇴근을 30분 빨리 해라 이 말인데 이거는 30대, 40대까지는 가능하죠. 근데 50대부터는 되게 피곤해요. 사람이 쓰러지는 거지 이제. 뭐 집안일도 있고 아픈 사람 3천, 4천, 5천, 6천 이렇게 봤을 때 아픈 사람도 있고 또 뭐 돌아가신 분도 있고 생일도 있고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술도 한잔 할 수도 있고 그러다 몸이 조금 피곤한데 매일 점심시간이 30분밖에 안 돼. 그보다 더 심하게 안 좋은 것도 있어요. 밥을 먹고 나면은 5분도 안 돼서 곧바로 출발. 그래서 운전을 한다 이거지. 그런 것이 가면 대체로 사람들이 많이 아파요. 운전한 사람이나 운전하지 않고 뒤에서 앉아있는 사람도 그 사람도 똑같이 아픕니다. 소화가 안 되니까. 어떻게 밥 먹고 나면 10분도 5분도 안 돼서 곧바로 일을 합니까? 그래서 그런 데 가보면 암이 많아요. 암. 내지는 암 비슷하게 좀 아픈 사람이 많아. 다시 한번 더 읽어볼게요. 불식이란 지극한 정성으로 쉬지 않는다는 뜻이다. 휴식을 취하지 않는 것과 휴식이 없는 것과는 각기 다르다. 지극한 정성과 쉴 때는 쉬어야 질정을 느끼고 응한다. 돈 벌러 왔지 놀러 와서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쉬지 못하게 하는 것도 있어요. 진짜 나쁜 사람이죠. 그래서 사장이나 그 위에 책임자가 없으면 그때서야 조금 눈치껏 쉬는 겁니다. 그전엔 쉬는 게 없어요. 아주 나쁜 거죠. 그거는. 그래서 일을 하다 보면 한 2시간 하다 보면은
한 15분 쉬던가 1시간 반쯤 하다 보면 한 15분 쉬던가 그런 게 있는 회사는 좋은 회사고 나도 살고 남도 사는 그런 생각을 마음을 가진 사장이다. 그런 회사는 괜찮다 이 말이죠. 점심을 30분 한다든가 밥 먹고 나면 10분 앉아서 곧바로 운전을 한다든가 곧바로 청소를 한다든가 그런 데는 진짜 나쁜 사람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면강이란 구색에 힘쓴다. 부지런히 힘쓴다는 뜻이다. 자신이 갈 길을 정하면 오직 정한 길을 따라 굳세게 밀고 나가는 것이다. 공부할 때만 명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할 때도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건면하라 이런 말만 있었는데 그 이전에는 면강이라는 말도 있었죠. 다시 한번 읽어보면 면강이란 굳세게 힘쓴다, 부지런히 힘쓴다는 뜻이다. 자신이 갈 길을 정하면 오직 정한 길을 따라 굳세게 밀고 나가는 것이다. 생각해보면 조금 전에 그 불식이라는 말도 있었죠. 쉬지 않는다 하는 거 그거. 그래서 이 말에는 구분이 있어야 되는데 착함과 나쁨, 선호, 착할 선자, 나쁠 악자, 나쁠 오, 선악 구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명강하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세종대왕 쪽에 길을 섰느냐 안중근 길을 섰느냐 나는 선조 임진왜란을 만드는 그런 선조 뒤쪽에 서 있는 그런 나이냐 좀 생각을 해보고 명강이란 굳세게 힘쓴다 부지런히 힘쓴다는 뜻이다. 자신이 갈 길을 정하면 오직 정한 길을 따라 굳세게 밀고 나가는 것이다. 세종대왕 그러니까 되게 아니 그 이승계 이전에 고려 마지막 왕 세 사람은 선임 출신인데 충신도 부족했고 임금도 부족했고 그렇기 때문에 고려의 마지막 왕이 그렇게 되는 거죠. 자신이 갈 길을 정하면 오직 정한 길을 따라 굳세게 밀고 나가는 것이다. 직업이 있어도 자기 자신의 인생 길을 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공부는 하고 직업은 있어도 어떻게 살아야 하나 정하지 않고 재미있게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재미없게 사는 사람도 있고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자신이 갈 길을 정해야 돼요. 정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책도 읽게 되고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자기 자신도 변화가 생기고 누렇게 익어가는 벼처럼 들판에 가면은 누렇게 익어가는 벼처럼 그렇게 자기 자신이 자꾸 익어간다. 성장해 가는 거죠. 변화, 성장, 익어간다. 원전이란 정성은 쉬지 아니하고 지극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정성은 쉬지 아니하고 지극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정성은 거치고 싶다 하여 거쳐도 안 되고, 천천히 하고 싶다 하여 천천히 해도 안 되고, 속히 빨리 이루고 싶다 해도 이 또한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둥근 물체가 몸무게를 따라 굴러가며 쉬지 아니하듯 사람의 정성 또한 이와 같아야 한다. 사람의 정성 또한 이와 같아야 한다. 그 다음에 지성이면 감천할 때 지성이란 그 말인데, 지성이란 지극한 정성이 하늘에 닿아 전심과 성심이 하나로 융합되게 한다는 것이고, 감흥은 지극 정성을 하늘이 느끼시고 마땅히 응답을 사람에게 하는 것이다. 지성이면 감천이라 그래. 여기는 감천이라 그러죠. 감응이라 그러죠. 감응. 감응이 맞는 것 같아. 감천이 아니고. 지성이란 지극한 정성이 하늘에 닿아 천심과 성심이 하나로 융합되게 한다는 것이고, 감흥은 지극 정성을 하늘이 느끼시고, 결국 이 하늘이 완전 사람을 뜻합니다. 그죠? 사람. 많은 사람이거나 한 사람의 왕이거나, 감흥은 지극정성을 하늘이 느끼시고 마땅히 응답을 사람에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효자나 효부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걸 듣고 그래 사또나 임금이나 듣고는 그 효벽에 먹을 것이나 옷이나 그런 거 주는 거죠. 옛날에 효자, 효부. 그래서 감흥은 지극정성을 하늘이 느끼시고 마땅히 응답을 사람에게 하는 것이다. 그 감흥하고 지성은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내가 함께 묶었습니다. 지성이란 지극한 정성이 하늘에다 전심과 성심이 하나로 융합되게 한다는 것이고, 우리가 뭐를 만들 때 보면은 거기다가 그야말로 심혈을 기울인다, 정성 집중을 한다 했을 때에 누가 옆에서 말하면 작게 말하면 그게 안 들려요. 그게 뭐가 지나가도 그 소리가 귀에 안 들려. 그때를 말하는 거죠. 100% 정성을 들이고 있을 때는 옆에서 말을 해도 뭐가 지나가도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아요. 그 정도로 정성을 들여서 뭐뭐 하고 있다, 그런 거죠. 순천이란 차례 순자, 따를 순자, 하늘 천자, 순천이란 하늘의 이치에 순종하며 정성을 다 한다는 뜻이다. 이 하늘의 이치에 순종하며 정성을 다 한다는 뜻이 되는데, 이게 이제 사람을 현명하기도 하고 사람을 살짝 미치기도 하고 나라를 좋게 하기도 하고 나라를 나쁘게도 해요. 왜냐하면 정치인에 따라 가지고 국민은 그렇게 가야 해요. 정치인이 법을 만들고 정치인이 그렇게 하면
세종대왕처럼 그렇게 이치를 만들면 시계를 만든다. 그럼 때가 되면 밥을 먹어야 되고, 밥 먹고 나면 때가 되면 일을 해야 되고, 그 시간을 만들어 놓고, 또 도덕에 대한 공부, 책으로 교육을 시키는 거죠. 또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이 하늘의 이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머리 위에 머리 위에 비어 있고 어둡고 별 뜨고 해 뜨고 하는 것만 하늘이 아니라, 이 하늘의 이치라고 하는 것은 세종대왕의 정치, 그걸 생각해 보면 이런 말을 바꿔봅시다. 순천이란 하늘의 이치에 순종하며 정성을 다한다는 뜻이다. 세종대왕의 정치 내지는 가르침에 순종하며 그 말씀에 따라 나는 내 인생을 정성스럽게 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느 정도 말이 맞지. 또한 걸어내고, 또 하늘이라는 게 있어. 하늘이 추우면 나도 춥다. 겨울이죠. 하늘이 더우면 나도 덥다. 그 여름이고. 그러니까 겨울은 어떻게 하고 옷을 입고, 또 여름에 어떻게 하고 옷을 입고, 또 농사는 어떻게 짓고. 그래서 한여름에 여름 3개월 4개월 살 때도 여름 동안 살아가는 이치는 하늘에 비가 많이 온다, 장마가 많다, 그럴 때는 어떻게, 장마가 없이 매일 가뭄이 심하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연적인 하늘의 이치가 있고 임금의 정치에 따른 그런 것도 있죠.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옛날에는 3년 선배를 하는 걸 갖고 하느님과 동창이고 간 거에 그 말이 택다인 소리는 아니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순천이란 하늘의 이치에 순종하며 정성을 다한다는 뜻이다. 군대가 군대 생활에 맞는 이치가 있는 거죠. 근데 군대를 일반 학교처럼 생각하거나 일반 회사처럼 생각해버리면 안 되죠. 그거는. 군인은 왜 필요해요? 단 한 번 써먹기 위해서. 전쟁이 나면 이기기 위해서. 전쟁이 나면은 더 커지지 않게 제압하기 위해서 그 군인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남이 나를 죽이면은, 남이 나에게 총을 쏘면 나는 2방 10방을 쏘아서 제압한다는 거. 그런데 이 군인 교육이 잘못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아니, 멀쩡한 사람도 있고 또 나쁜 사람도 있는데, 나쁜 사람이 이유 없이 여러 사람, 한 사람, 두 사람 묻지마로 막 죽이도 그 사람 사형 집행 안 하는데, 저 사람이 내가 총을 쐈을 때 내가 안 맞았다. 이게 안 맞은 난 저 사람 왜 쏴야 되나? 왜 쏴서 죽여야 되나? 군인이 이런 소리 합니다. 군인 맞아요, 그거? 그래서 총알이 1톤 터럭으로 막 산골짜기에 개고기가 막 벌어지고 그런 일도 있었죠. 군인은 그렇게 하면 안 되네. 군인도 다 군인이냐? 그게 아니고 군인 체질이 있어. 그 사람한테는 옛날에 80년대, 90년대 그랬죠. 네가 총을 그렇게 많이 안 쏘아보고 싶나? 그러면은 좀 쏘고 싶지 않은 군인이 있으면 총알을 한 발, 2발 뺐다가 그러면 그만 쏘아라. 피곤하면 좀 쉬어라. 놔뒀다가 그 모았다가 진짜 자기는 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걔한테 한 100발 정도 주잖아요. 네가 10발 주든가 50발 주든가 네 마음대로 한 쏘아봐라 해가지고 어떤 장소를 정해주고 쏘게 만듭니다. 그럼 스트레스 확 풀어진다 그러죠. 그겁니다.
그 사람은 속에 놔줘야 돼. 근데 하기 싫은 놈이나 똑같이 취급해가지고 쏘지 마라, 뭐 쏘는 훈련하노 이래 돼 버리면은 또 열받죠. 그래서 군대 조직은 군대 조직에서 하는 이치와 푸는 이치, 하는 이치와 푸는 이치, 그게 있어야 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순천이란 하늘의 이치에 순종하며 정성을 다한다는 뜻이다. 군인은 군인의 이치, 선생은 선생의 이치에 순종하며, 하늘의 이치에 순종하며 정성을 다한다는 뜻이다. 임금은 임금의 이치에 따라서 정성을 다하고, 신하는 신하의 이치에 순종하며 정성을 다하고, 아버지는 아버지의 이치에 따라 정성을 다하고, 이치를 알고, 이거는 알고란 말이 없는데 30세 내지는 20세 이상, 30세 이상이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하늘의 이치 알고, 그러니까 교육이 중요한 거죠. 교육. 내가 옛날에 고등학교 때 삼촌하고 이야기할 때 삼촌 생각에 내 생각을 말했을 때 어떻게 보면 좀 대등끝이 되죠. 뭐냐면 할매가 저 달력을 보는데 월화수목금토일 그 한자로 되어 있죠. 옛날에 농협에서 놓은 달력이 있는데 월화수목금 달월자 날일자. 삼촌 달월자도 보기는 했는데 들은 적이 없다. 날일자를 고일이냐 반고일이냐 계산하고 그러는데 보기는 매일 봤는데 지금 날일자인지 흑토자인지 교육을 받은 적이 없으면 모른다. 나이가 60, 70이 되더라도 가만히 있어도 다 알면은 이 세상에 공부할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삼촌 내 말이 틀렸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 조금 전에 순천했지만 이 응천에 대해서 말해요. 응천. 응할로 있죠. 하늘 천자. 응천이란 천리에 순응하여 정성스러운 마음을 길러야 한다. 병고와 병고와 화란을 견디어내고 불평과 의심을 삼가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응천이란 천리에 순응하여 정성스러운 마음을 길러야 한다. 공부를 말이죠. 공부. 어릴 때부터 병고와 화란을 견뎌내고 불평과 의심을 삼가라. 그러니까 이게 시간과 계절을 세종대왕처럼 그렇게 딱 만들어 두게 되면은 그걸 배우고 알고 해서 응해야 되는데, 배우고 알고 응해야 되는데 불평과 의심을 삼가라. 이 말은 배우지도 않고 응하지도 않고 불평하고 의심을 하면은 되느냐? 그건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죠. 불평과 의심을 삼가라.
나중에 되면은 20살이 돼도 불평하는 마음이 쉽게 있고 의심하는 말을 쉽게 합니다. 30살 돼도 그래요. 그런 사람 보면은 대체로 잘립니다, 회사에서. 아니면 왕따가 되든가. 배우고 알고 하고 배우고 알고 믿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면은 배우는 거 싫다, 믿는 것도 싫다. 시계가 돌아가거나 시계를 만드는 것이나 그걸 가르쳐 주면은 배워야 할 때는 배워야 되잖아. 알아야 할 때 알면 되잖아. 싫어도 그걸 가르쳐 주면 공부할 때 공부해야 되는데 안 해. 불평하고 의심하고 기술이나 지식이나 그래서는 안 된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응천이란 천리에 순응하여 정성스러운 마음을 길러야 한다. 병고와 환난을 견디어내고 불평과 의심을 삼가라. 정천이란 천명을 들으려면 정성이 아니고는 감흥을 기대할 수 없다는 뜻이다. 정천. 참 기가 차다. 아, 좋다. 정천이란 천명을 들으려면 정성이 아니고는 감흥을 기대할 수 없다는 뜻이다. 임금에 해당하는 말이죠. 천명. 아니면 큰 회사 사장, 아니면 뜻이는 아버지는 천명을 생각하죠. 이게 내 운이 다 하는구나. 또 임금은 국운이 다 하는구나. 국운이 흥하는구나. 내 집이 흥하는구나. 천명을, 청천이란 천명을 들으려면 정성이 아니고는 감흥을 기대할 수 없다는 뜻이다. 정성, 사방팔방으로 정성을 들이는 게 있고 방향과 범위에 대해서 정성을 들이는 게 있죠. 조금 전에는 응천에 대해서 말했고 지금은 청천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다음에는 낙천에 대해서 말해볼게요. 낙천이란 하늘의 뜻을 즐거워하라는 뜻이다. 하늘의 뜻이 사람에게 있고 세상은 공정하고 공무원은 사심이 없으며 나의 정성이 깊은즉 하늘의 느낌도 깊으시고 내 정성이 얕으면 하늘의 느낌 또한 얕을 것이다. 여기서 하늘의 뜻을 즐거워하라는, 여기서 낙천이란 하늘의 뜻을 즐거워하라는 뜻이다. 하늘의 뜻이 사람에게 있고 세상은 공정하고 공무는 사심이 없으며 나의 정성이 깊은즉 하늘의 느낌도 깊으시고 내 정성이 얕으면 하늘의 느낌 또한 얕을 것이다. 참 말 좋다. 오늘이야. 대천이란 하늘은 반드시 지극한 정성을 들이는 사람에게 느끼고 응함이 있으니 기다리라는 뜻이다. 진의사 대천명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늘을 기다리는 기품이 없는 즉 하늘을 믿는 정성도 없다.
기다림에 기한이 없으면 정성 또한 기한이 없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대천이란 하늘은 반드시 지극한 정성을 들이는 사람에게 느끼고 응함이 있으니 기다리라는 뜻이다. 하늘을 기다리는 기품이 없는 즉 하늘을 믿는 정성도 없다. 기다림에 기한이 없으면 정성 또한 기한이 없다. 기한 좋다. 하늘에 대해서 말이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해볼게. 제천이란 하늘을 머리 위에 이고 있다는 뜻이다. 머리에 물건이 있으면 지나가는 털끄만한 무게라도 느낌으로 안다. 무거운 물건을 머리에 이고 있음과 같아도 감히 머리를 기울이지도 세우지도 않으랴. 이와 같이 머리에 이듯이 공경한다면 그 뜻으로 성실한다면 능히 하늘은 감동하시고 응하심에 이르게 된다. 이래서 옛날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 특히 중학교 때 그거 많이 했는데 머리에 책을 2권씩은 올려놓고 걸으라 그러죠. 근데 그 깊은 뜻은 모르고 그냥 걸으라는 거예요. 교실 한 바퀴 돌고 책을 머리에 넣고 손 떼라. 그런 머리 위에 책을 올리면 아직까지 키가 크는 도중이니까 머리가 볼록한 게 있으니까 위에 계란처럼 볼록한 게 있으니까 이렇게 책이 가만히 있다가도 걸어가면은 살살 움직여. 그래 툭 떨어지기도 하고 그 떨어지지 않게 잘 걸으라는 거지. 그런 걸 했어요. 특히 중학교 때 이걸 많이 했었는데 그때 그 선생님 말씀이 이런 글을 읽어주지 않고 그냥 책을 머리 위에 올려놓고 걸으라 하는 거예요. 머리 위에 있는 책이 떨어지지 않게 걸으라.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제천이란 하늘을 머리 위에 이고 있다는 뜻이다. 머리에 물건이 있으면 지나가는 털만한 무게라도 느낌으로 안다. 무거운 물건을 머리에 이고 있음과 같아도 감히 머리를 기울이지도 세우지도 않으랴. 이와 같이 머리에 이듯이 공경한다면 이거죠. 그 뜻으로 성실히 한다면 능히 하늘은 감동하시고 응하심에 이르게 된다. 그 다음에 도천, 기도할 도제다가 하늘 천체에서 도천. 도천이란 하늘에 기도한다는 뜻이다. 기도를 알지도 모르는 사람과 기도를 쉽게 여기는 자는 쉽게 빌고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은 어렵다 빈다. 어렵다고 여기는 사람은 어렵게 알기 때문에 정성으로 빌고 또 비니까 하늘이 응한다. 장독대에다가 물 한 그릇 올려놓고 할매도 빌고 엄마도 빌고 옛날에 다 그랬죠. 1970년대 80년대 하늘에 기도한다고. 근데 그 기도하는 사람이 배운 집 또 뭐 배운 집 딸이나 안다? 배운 집의 딸로서 와서 시집을 가서 애 낳고 살다 보니까 뭔가 아는, 그러니까 아는
지식인도, 그러니까 지식인도 무식인도 엄마들은 다 기도를 했는데 60, 70대, 80대, 90대 보면은 지금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잘 없어. 종교 활동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다시 한번 읽어볼게. 도천이란 하늘에 기도한다는 뜻이다. 이 하늘은 도대체 어느 하늘을 이야기하는 건지 좀 생각해 봅시다. 기도를 알지도 모르는 사람과 기도를 쉽게 여기는 자는, 쉽게 여기는 자는 쉽게 빌고,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은 어렵게 빈다. 어렵다고 여기는 사람은 어렵게 알기 때문에 정성으로 빌고, 더더욱 정성으로 빌고 또 비니까 하늘이 응한다. 매일같이 장독대 위에 물 올려놓고 밥하고 난 다음에 밥하는 도중이라도 잠시 장독대에 물 한 그릇 올려놓고 빌듯이, 내 가정이 잘 듯이, 무한히 없도록 빌듯이, 잘 되도록 빌듯이 엄마를 빌어주니까 그걸 본 아들, 딸들이, 남편이 상식 밖의 짓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 엄마가 고맙고, 지금 그런 엄마가 있나? 그런 할매가 있나? 본 적이 없어, 사람이. 교회 가서 아니면 무슨 종교활동 하면서 거기 가서 빌어샀지. 그건 아닌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래서 나는 종교는 불가근 불가원, 가까이 할 필요도 없고 멀리 할 필요도 없고. 강천이란, 강천, 하늘의 도리를 익힌다. 강천이란 하늘의 도리를 익힌다는 뜻이다. 사람이 할 일에 순응하면, 즉 하늘의 도리를 아는 것이고, 사람이 할 일에 역행하면, 즉 천도를 거슬러 가는 것이다. 요거는 정치인이, 이 대통령이, 임금이 알아야 할 내용이죠. 그죠? 책임자가 알아야 할 내용이다. 책임자가 이걸 우습게 하면 감옥 간다. 엄청난 특혜를, 엄청난 대우를 해주는데 지는 사기를 치면 그 죄값을 받아야지. 어떻게 그 특혜를 받은 사람의 한 지붕 아래 있는 사람이 방송을 지 마음대로 하면은, 돈도 억수로 많이 받으면, 남보다 2배, 3배, 4배 받으면 그 사람도 감옥 간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강천이란 하늘의 도리를 익힌다는 뜻이다. 이 하늘의 도리라는 것은 세상의 도리라는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이 할 일에 순응하면, 즉 하늘의 도리를 아는 것이고, 사람이 할 일에 역행하면, 거꾸로 가면, 사람이 할 일과 정반대로 가면, 즉 천도를 거슬러 가는 것이다. 천도를 거슬러 가면은 뭐 천벌을 받는 거죠. 천도를 거슬러 가는 것이다. 그럼 뭐 천벌을 받는 거지 뭐. 그래서 신상 필벌이 있고 사필 규정이란 말이 있잖아. 하늘에 대해서 말을 많이 했는데, 아이고 눈이야. 그 다음에 대효, 큰대자 효자효. 2500년 전에도 중국에 큰 효자가 있었죠. 그 이전에는 효가 뭔지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이. 그래서 대효라는 것은 지극한 효도를 말한다.
한 사람의 효행이 능히 한 나라의 사람을 감동하게 하고 또 천하의 사람을 감동시킨다. 이 효는 사랑이란 말이죠. 정직이 포함된 사랑, 믿음이 포함된 사랑. 다시 한번 읽어보면 대효라는 것은 지극한 효도를 말한다. 효도는 사랑. 옷을 짓는 거, 밥 해서 올리는 거, 부모 대신 부모 몸이 불편하면 내가 다시 밭을 간다든가 일을 하는 것, 또 세상에 공부하는 책에 나와서 공부를 하고 학교가 생겼으면 부모의 뜻대로 학교를 가서 공부를 하고 학교를 못 가면 빌려서라도 공부를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죠? 대효라는 것은 지극한 효도를 말한다. 한 사람의 효행이 능히 한 나라의 사람을 감동하게 하고 또 천하의 사람을 감동시킨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기부한다, 뭐 돈을 많이 낸다 그러는데 나는 그 기부를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아요. 차라리 10억이다, 100억이다, 1000억이 있으면 그 지역 사람에게 돈을 다 줘. 아니면 그 고향 사람한테 돈을 다 주든가. 뭐 가구당 100만 원씩 주든가 1000만 원 주든가 쫙 주고 나면 자기 다음에 그것을 고향 친구도 있고 고향 선생도 있고 하면 그거 다 주고 나면은 대통령보다 고맙고 그렇겠지. 만약 공장이 그 지역에 있다. 그러면 공장을 딱 해가지고 30분 안에 출발, 도착 이렇게 되는 사람들 공장 무슨 연기 안 나겠어? 그 벌어먹은 사람도 많지만 또 벌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3kg 둥글게 해가지고 3kg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돈을 다 준다든가 아니면 10kg 안, 돈 더 많으면 10kg 안에 있는 사람한테는 가구당 100만 원 주든 1000만 원 주든 해서 줘야지 그냥 기부해가지고 국가에 내버리면 그 돈을 국가에서 어떻게 쓸지 어떻게 알아? 그건 좋지 않아요. 그래서 겨울이라도 비는 와서 한 대는 귤이 열리고 겨울이라도 비는 하지 않으면 그냥 놔둬버리면 자연이 있기를 바란다. 환경에 따라서 없는 딸기도 만들어내듯이 비는 와서 하면 겨울에도 딸기를 만들어내듯이 환경을 그렇게 만들면 그러니까 월급 1000만 원 받는 사람, 700만 원 사람 그런 사람 줄 필요 없고 한 500만 원 이하 그런 사람들한테는 만약에 삼성이 기부를 한다. 그러면 그 일대 사람들 전부 나눠주는 거예요. 소비가 어떻게 일어나냐 보자고.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주면 자기도 열심히 일하게 돼 있어. 열심히 일해서 돈 벌었으니까. 대효라는 것은 지극한 효도를 말한다. 한 사람의 효행이, 한 사람의 충성이, 한 사람의 능력이 능히 한 나라의 사람이라는 것은 왕을 말하는 것이 감동하게 하고 또 천하의 사람을 감동시킨다. 그러니까 그런 바섬의 왕은 또 그렇게 말을 해서 신하들에게 말을 하고 또 신하는 그 아래 사람들 말하고 그래서 한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처음 알게 하고 감동받고 그런 거지. 그래서 효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 시대의 효는 이런 게 있다. 그런 게 있지. 아이고 눈이 이제 피곤하네. 양체란 부모의 몸을 복양한다는 뜻이다. 비록 부모의 일신이 건강하더라도
때에 따라 더욱 알맞게 봉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 양채란 말을 잘 모르고 그냥 부모를 봉양한다, 시봉한다 이 말만 알죠. 봉양한다, 부모 봉양 잘해라잉, 시봉 잘해라잉 이 말은 들었어도 양채란 말은 잘 듣지 못했죠.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양채란 부모의 몸을 봉양한다는 뜻이다. 그럼 마음은 어떻게 되나 그러면? 입으로 말을 해야지. 그래서 스님이 말하기를 과일을 가져오던가 떡을 가져오면 할 때는 그냥 한 말대로 쑥 내미는 것을 아주 싫어하죠. 그게 뭐 하는 짓이고, 스님 떡 가져왔습니다. 떡 드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야지. 잘리는 가몽시를 떡 가져오면 말을 해야지. 왜 말을 안 하노? 그건 옳지 않다. 그때서 말을 하고 행동을 보여야 되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말이 뭐가 필요하노? 행동이 중요하지. 이거는 옳지 않습니다. 이거는 50점짜리. 다시 읽어볼게요. 양체란 부모의 몸을 봉양한다는 뜻이다. 비록 부모의 일신이 건강하다 하더라도 때에 따라 더욱 알맞게 봉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알맞게, 지나치게 말고 알맞게, 부족하지도 말고 알맞게 봉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는 돼지한테 밥 주듯이 그냥 지난 정권에 그런 일이 있었지.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는. 본 사람은 잘 봤겠지. 그 국민이 나와 같은 사람을 말한다면은 나와 같은 사람한테 형님 밥 먹든지 말든지 모릅니다. 근데 그 미친놈이지. 내가 지한테 밥 사달라 그랬나? 너는 나 놀면 되지. 지가 좋아하면 나도 좋아해야 되나? 나는 그 음료수를 싫어해. 근데 지가 좋아하면 지는 벌컥벌컥 마시고 내한테는 난 잘 안 마시고 있으니까 왜 안 마시는지 눈이 둥그리 쭉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알아야지. 뭘 좋아하는지 좀 물어보면 안 되나? 어차피 살 거? 그래서 그 사람 말은 내가 볼 때 틀린 게 아니에요. 국민을 개돼지 취급한다.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옳은 말이었어. 그런데 어떤 장소에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게 굉장히 파급이 있는 말이죠. 효과 있는 말이었어. 양체란 부모의 몸을 봉양한다는 뜻이다. 비록 부모의 일신이 건강하다 하더라도 때에 따라 더욱 알맞게 봉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봉양한다. 내지는 한 일을 하는 사람 같으면 친절을 베푼다, 서비스한다, 약간의 수고하니까 커피 한 잔, 수고하니까 음료수 한 잔. 그것도 뭐 지 마음대로 사는 거 하면 지가 먹고 싶어서라든가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라든가 좀 생각 없이 하고 생각 있게 하고 좀 틀리죠, 그죠? 진짜 눈이 피곤하네 이제. 여기까지 하나만 더 끝내자. 눈도 아프고. 양부란 부모 봉양을 입에 맞게끔 달고 만나게 하는 것을 뜻한다. 가난하게 살지라도 정성으로 자신이 봉양하여야 한다. 큰 효자는 계절 따라 봉양을 할 줄 안다. 참 말 좋다, 그죠? 감이 익으면 감을 드려야 되는데 감에 있어도 지만 먹고 부모한테 주지도 않으면 말이 돼? 부모한테 드려야지. 양구란 부모 봉양을 입에 맞게끔 달고 만나게 하는 것을 뜻한다. 가난하게 살지라도 정성으로 자신이 봉양하여야 한다. 큰 효자는 계절을 따라 봉양할 줄 안다. 그러니까 술 한잔 하러 가자 그러면은 아니면 형님
술 한잔 합시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잔을 훅 던지는 사람, 던지듯이 주는 사람도 있어. 그런 잔 가지고 대를 깨버려야 돼. 안 그러면 잔을 바닥에 던져버리든가. 그게 술 주는 거야. 그게 술 한잔 하자는 태도야. 그게 그런 거 보고 못돼 처먹은 새끼, 상놈의 새끼, 잡놈의 새끼 이렇게 욕하지. 그래서 삶 한번 붙는 거야. 그게 술 주는 거야 인마. 그게 술 한잔 하자는 태도야. 그게 조금 있다고 그런 술 안 먹어도 돼 인마. 그리고 땅 거절합니다. 술잔을 던지듯이 줄 때 그것을 그냥 또 따라주면 또 먹는 사람도 있어. 병신. 그거는 안 되지. 그런 거는 할 필요 없다. 양구란 부모 봉양을 입에 맞게끔 달고 만나게 하는 것을 뜻한다. 부모 봉양, 군사불체라 그랬으니까 선생님한테도 그렇게, 임금한테도 그렇게. 그래서 옛날에는 3년 선배, 5년 선배, 선배는 하늘과 동기동창이고 그 말이 장난이 아니에요. 소중히 하고 그 조직에서는 그 단체에서는 많이 알고 잘 아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대우해라는 뜻이죠. 그렇다고 해서 라면 좀 끼려 하는데 어떤 쫄병이 기분 나빠가지고 라면 잘 끼리고 있다가 오줌을 조금 섞어가지고 라면을 준다 이거지. 근데 고참 그것도 모르고 라면을 잘 먹었어. 근데 그 새끼는 기분 좋게 웃고 있어. 쫄병 두 놈은 그래 웃고 있어. 나중에 알았다 이거지. 한마디로 존나게 팹니다. 어떻게 라면 끓이면 오줌을 섞어 이씨. 그렇게 두들겨 맞고 나면 다음엔 라면 끓여오라는 말도 안 하지만은 참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 그건 나쁜 놈이 있더라고. 신보가 하려면 차라리 예 알겠습니다 하던가 하기 싫으면 오늘 아파서 못하겠습니다 말을 해야지. 라면 끼리다가 세상에 오줌을 조금 자기 오줌을 조금 섞어. 보는 사람 없나? 보는 사람 있잖아. 간대히 부었지. 한마디로 엄청나게 두들겨 맞는다는 거지. 군대 말로 하면 존날이 터지는 거지. 책사가 임금한테 요즘 하면은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곧 올리면 되는데 조금 안 좋은 말도 같이 해가지고 올리면은 임금이 어떻게 해야 되나? 임금은 하나고 몸은 하나고 신하는 50명 100명이고 그 말을 다 들을 시간이 있어? 없잖아. 알아듣게 간단명료하게 알아듣게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아. 때묻지 않게.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 시간이 되면 또 한번 할 테니까. 눈도 아프고 피곤하네. 2021년 5월 10째 주 일요일이다. 비도 오고 그래요. 오늘은 여기까지.